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주중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일을 잠시 쉬고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요나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요나서 2장 두 번째 시간을 갔는데 뭐를 좀 생각해 볼까 이렇게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의 편중, 편향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내 생각. 물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또 있게 되죠. 그건 이제 해석의 차이죠. 해석. 성경의 해석. 그래서 신학에서 신학교에 가서 처음 배우는 조직 신학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담론이 뭐냐? 신관이에요. 신관. 신관과 성경관에 따라 내 신앙이 많이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한 해석을 통하여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고 또 오랜 시간 그 생각이 굳어져서 결국은 또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가 배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탔더니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침몰 직전에 갔지요.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이 연고가 어떻게 됨인가 알아봤더니 제비 뽑은 당사자가 요나가 됐는데 요나가 사실 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그 뜻을 인간에게 맡겼지만 인간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주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섭리와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의 일상에 관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율적 자유의지를 줬지만 큰 그림에서 세계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해 나감에 있어서는 큰 틀의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요나의 일이 그렇습니다.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침몰 직전에 가게 하여 결국은 요나가 실토를 하고 자기를 이제 배에서 던져 떨어뜨리면 죽게 하면 이 바람이 그칠 것이다. 그랬더니 즉시 바람이 그쳤어요. 즉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다에 빠진 요나가 큰 물고기를 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데 그 뱃속에서 3일 주야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그게 1장 마지막이었어요.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뱃속에 들어가니 어떻겠어요? 깜깜하고 소화액, 위액이 있고 끈적끈적하고 악취가 나고 이제 죽음의 공포가 있죠. 그 위액이라는 것은 온몸을 육체 덩어리를 녹이는 거잖아요. 녹이는 거죠. 수월 이제 이 요나가 그 뱃속을 수월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요.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수월은 이제 지옥의 표현인데 고래 뱃속, 그 물고기 뱃속이 마치 지옥과 같은 거죠. 흑암의 공포와 또 죽음의 위협, 또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인간의 최막장, 마지막 죽음을 맞닥뜨릴 때 인간은 그 공포감이 엄청나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파도와 물결과 또 물고기 뱃속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던 그 사건임을 이제 요나가 직시하게 됐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가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3일 밤낮으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됐죠. 인간이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마당을 식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듣고 나왔는데 그 탄광에 7일인가 8일 매몰됐다가 두 사람이 이제 생존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생존자가 나와서 증언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는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를 구조하겠지 밖에서 나를 구조하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7일 8일 되는 그 해에는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이제는 희망이 없고 밖에서 구조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이 갑자기 이제 공포가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체험하는 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죽음의 구덩이, 그 무저갱이라 그러죠. 무저갱이. 지옥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갱도, 터널이 이제 바닥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서 바이킹인가 그거 탔을 때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의 그 공포 철렁하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사건을 이렇게
검시하는 의학자가 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사망한다 그래요. 쇼크로. 높은 고층에서 떨어지면요. 떨어져서 바닥에 탁 떨어지는 동안에 그 내려오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쇼크가 일어난다 그래요. 쇼크가 일어나면은 기절을 한 상태에서 밑에 땅바닥에 떨어져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공포감,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죽음의 공포, 수월, 거기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희망 없는, 가망이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을 직전에 두고 있는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신을 찾게 되죠. 과연 죽음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있는가?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이제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일생을 돌이키며 신을 찾죠. 신을 찾고 지금 그 TV에 또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재벌의 막내 아들인가 그 드라마도 보니까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일대기가 이렇게 이제 컨셉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병철도 저희 어렸을 때 하도 돈이 많으니까 이병철 씨를 돈병철 씨, 돈병철 그랬는데 그 이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죽음 직전에 과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여 과연 신은 계신가? 그 삼성은 지독한 불교 그 가문이잖아요. 독실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이병철 씨가 천주교의 그 차동엽 신부를 불러다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과연 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해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서도 나와요. 과연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젊을 때는 잘 모르지요. 막 살 때는 몰라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다가 이제 나이 들고 병들면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죠. 죽음이란 뭔가? 그리고 죽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이 세상엔 신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나도 이제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요나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이제 그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니 이 죽음의 수월에서 나를 건져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니느웨를 가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기도가 2장이죠. 2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 2장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그래요. 이제 죽음에서 이제 건져낸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거죠. 죽음 직전에서 토해내어 육지에 이제 다다라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3일 길을 걸어 이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곧 하룻길을 행하며 곧바로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선지자로서 너희에게 이제 전한다. 40일 후에 이 성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리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예? 요나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목에 피가 터지도록 막 그냥 외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겠어요? 예? 억지로 이제 그 뒤에 4장에 나와요. 그게 그냥 외쳤어요. 그랬더니 웬걸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게 이제 백성부터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었는데, 이 왕은 이게 무슨 소리야? 왜 해괴한 망측한 소리야? 에?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하고 지나쳐도 되는데, 왕도 갑자기 조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는 말은 완전히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요나의 생각하고 저놈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네? 저희도 그렇죠. 살다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저런 DNA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저 인간만은 저렇게 살다 죽을 거야. 저런 악독한 사람이 있어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근데 웬걸 그렇게 악독하고 저런 개망나니가 있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이켜서 진심으로 삶을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럴 경우가 있죠. 네. 야, 저렇게 또 저런 사람도 있네. 우리 생각과 전혀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그 요나서에서 그 상황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서를 꾸며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법으로서 조서를 내리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이제는 아무도 입에 뭘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모습.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갈 것이며 우리가 했던 모든 이제 악행을 다 돌이키고 떠나가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짐승들까지 완전히 이런 일이 선민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지. 아수르 그 악독하게로 소문난 나라 아수르 그것도 큰 성 도시 니느웨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저 일본 같은 나라, 저 악독한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복음을 전한다고 돌이키겠어? 귀신이 오만 귀신이 다 있다 그러죠. 그 귀신을 섬기는 나라, 북한 정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곳에 계신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곳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편향된 생각, 편향적인 생각, 그것도 확증 편향적인 생각,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전혀 뜻밖의 곳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저놈들은 도저히 안 된다. 인간 구제불능이다 하는 곳에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지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뜻을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빨리 그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혀 뜻밖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마치 그것이 시편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하늘이 땅 위에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제 확증짓고 아무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점검해보고 나 또한 그런 존재였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또한 그런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의 나를 생각해보면요, 똑같은 그런 고집불통에 몹쓸 생각을 하고 나쁜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나. 언제부터 네가 목사였는데, 언제부터 네가 뭐 크리스찬이었는데,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돌이켜 보면요, 다 그런 못된 생각들을 하는 과거가 다 있잖아요. 요나처럼. 요나 뭐 언제부터 선민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무슨 선민 백성이? 하나님은 보십시오. 니느웨 왕까지 다 돌이켰더니 왜 돌이켰냐?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 베옷을 입고 모든 백성에게 조소를 꾸며 선포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됐구나.
그러나 이 40일을 준 기회를 하나님께 우리 돌이키자. 왜? 혹시 알겠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낼지.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나도 이제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좀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확증된 사람은 없다. 확정된 사람은 없어요. 멸망받고 심판받을 확증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돼요. 중보.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에 위배된 짓을 하는 자들에게는 비판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그들을 정죄하지는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는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역시 그런 존재였음을 깨닫고 그러나 요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이런 요나도 이런 생각을 하나.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 뜻을 돌이켰더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가 났다.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었나이다. 그걸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심기가 불편한 요나가 저 적국인 아수르, 저 악한 나라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라인데 뜻을 돌이키시니 참 우리는 심리가 다 있지요. 요나 같은 심리. 요나 같은 심리가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저 악한 놈은 망하였으면 좋겠다.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이웃 나라가 망하였으면 좋겠다.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놈, 저 놈은 예수 안 믿으니 다행이다. 저런 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고 그런 심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못된 심리, 못된 마음.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차라리 이제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이제 사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느냐 하시리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안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 하니라. 그렇지 40일 후에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지켜보는 거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러니까 그 니누에는 엄청난 그 떼약볕에 그 중동 지방 한낮에 그 태양빛이 엄청나게 이제 더위를 주나 봐요. 그럴 때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를 시원하게 이제 그늘이 지게 하였더니 그 괴로움을 명쾌하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떼약볕에 있는 그 엄청난 무더위에 그늘에서 바람이 살살 불고 원도막 같이 박넝쿨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 기뻐하는 거죠. 요나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였더니, 박넝쿨을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엄청난 그 열병을 앓게 하고 태양으로 고통을 받게 하니 차라리 혼미하여져 하나님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늘이 있을 때는 또 기뻐서 인간의 그 간사함이죠. 그늘 때에는 또 기뻐했다가 또 고통이 당하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이 박넝쿨을 참 아꼈는데 왜 그렇게 시원하게 한 박넝쿨에 감사하고 아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도 아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박넝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니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예? 그 인간들이 안타까워. 악에 빠져 있는 저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절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쌍한 니느웨 백성이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의 사람 그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그런 우매한 백성들을 하나님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를 통하여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렇게 뭐랄까요 우매한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 만사 재밌게 사는 사람들 세상이 단 줄 알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빠져 있는 저 우매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 너희를 내가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면서 그 우매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길에 가보면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편협된 생각,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고정된 나의 신관, 하나님의 생각을 넓히고 또 그들도 포용하는 그런 요나서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요나서를 마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내 생각도 고정관념도 바꾸고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넓게 하고 편협된 생각을 버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락의 교회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어떻게든 생명 살리는 일에 노심초사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갖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날씨가 추워진다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